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운명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던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언덕과 유대 땅을 덮었던 것이죠. 마지막 호흡을 다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마지막 힘을 다하셔서 외치신 구절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고백입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으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 섞인 부르짖음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을 마지막 찬송으로 올려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던 예수님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벌거벗은 채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6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절규가 들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송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드렸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고백이었거든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우리를 잊으신 적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들로서 매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셨죠. 왜 그리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시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고백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화려한 조명을 보면서
성탄절에 서로가 나눌 선물들, 크리스마스 파티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날로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강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은 생명을 위한 탄생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위한 탄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한 탄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놓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성탄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너무 행복한 날이죠.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날이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가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잃어버린 분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아마 매년마다 성탄절을 보내시고 사순절을 보내시고 대림절과 또 부활절을 맞으시게 될 텐데, 또 올해도 똑같이 맞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절기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는데,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고 하나님 곁에 계셨던 가장 소중한 아들이셨는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꾸어서 드려보아야 합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바꾸어서 제가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는데요. 엘리 엘리 나마 그바잇리, 이 말은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을 버리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왜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대림절을 보내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무 당당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피택 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남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맞죠? 근데 이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의 버리심이 없었다면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런 은혜의식이 있으십니까?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상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안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세리와 죄인들이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저를 죄인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고 계십니까? 고개가 너무 뻣뻣하지 않으십니까?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감사의 마음도 잊어버리고 죄송한 마음도 잊어버리고 은혜의식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예수님을 버리시고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곤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어진 살아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라도 남은 삶이라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